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이 많은 편이십니까? 관심이 많아서 조언, 충고, 이런 이야기들 자주 하는 편이실까요?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저는 다른 사람의 인생에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참견하기를 참 좋아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허리가 아파서 한동안 병원을 자주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때 도수치료 선생님 한 분을 만났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수술할 정도는 아니지만 목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하면 제가 목숨 걸고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그분 진짜 좋습니다, 받아보십시오 하면 그러려니 했어요. 괜히 그러시는가 보다. 그런데 한 번 다녀오고 나면 그분들의 표정도 달라지고 다 이렇게 엄지척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소개를 받고 다녀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만 한 15명 이상은 될 겁니다. 좋으니까 그렇겠죠. 좋은 걸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만 알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복음도 마찬가지고요. 복음을 나만 알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고민이 됩니다. 이런 식의 조언도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 오지랖이 아닐까 싶은 거죠. 그래서 조금씩 조심하려고 애를 씁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을 아껴야겠다 애를 씁니다. 스스로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라고 여쭙는 겁니다. 남의 일에 관심 많으시고 조언 잘 하시는 편이실까? 힘들어하는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훈수를 두시는 편이신가? 라는 거죠. 그게 신앙적인 거든 뭐든. 그렇다면 조언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안 하는 게 맞을까요? 크리스찬으로서.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부르는 친구가 있었대요. 여러분 지난주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일단 지난주에 처음 등장했던 인물은 다말이었습니다. 다말은 다윗의 딸이었고요. 그리고 압살롬의 누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한 인물은 암논이었습니다. 암논은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었고요. 다말과는 이복남매 지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암논은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음번 왕이 될 확률이 가장 높은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암논에게 하면 안 되는 일이 생겼죠. 그게 뭔가 하면 이복남매인 다말을 사랑하는 거.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도. 이건 율법적으로도 안 되고 상식적으로도 안 되고 왕궁의 시스템적으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첫째 아들이다 보니까 또 왕의 후계자가 될 사람이다 보니까 안 되는 걸 못 견뎌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서 발생하죠. 심지어는 율법으로 당연히 안 되는 일인데 율법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혼 안 한 왕의 딸을 보호하는 왕궁의 시스템이 화가 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고 싶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지된 것을 갖고 싶은 욕망이 정말 가슴속에 치밀어 올랐고 그 욕망이 결국은 병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지난주와 연결되어서 볼 때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누구라고요? 요나답. 이 요나답에 대해서 성경은 세 가지로 묘사를 하는데 첫 번째는 암논의 친구다. 두 번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다. 세 번째는 심히 간교한 자다. 자, 이 셋 중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세 번째죠. 심히 간교한 자다. 이게 무조건 중요합니다. 물론 앞에 두 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에요. 중요하니까 언뜻 보면서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가 심히 간교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이 간교하다라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첫 번째 지혜롭다, 두 번째 능력이 출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단어 자체에는 나쁜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단어는 가치 중립적인 단어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되는 과정 가운데 이 단어를 심히 간교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누가 봐도 안 좋은 뜻으로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느냐? 아닙니다. 진짜 번역을 잘하는 거예요. 번역을 할 때는요, 그 번역하는 사람과 그 집단에 신학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의 흐름과 문맥을 살펴서 정말 신중하게 번역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접근할 때 저와 여러분이 주의해서 봐야 되는 단어가 바로 이 간교함입니다. 이 요나답이 어떤 간교함을 가졌길래 그를 간교하다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는 이 간교함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봐야 될 겁니다. 그 다음 봅니다. 13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암논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파리해져 가느냐. 파리하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런 단어를 우리가 일상 중에 사용하지는 않아요. 파리한 게 뭘까요?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익숙하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이 단어를 어디서 봤는가 봤더니 요셉의 꿈 해몽 가운데 나오는 단어입니다. 어느 날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꿨어요. 처음에는 아름답고 살진 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흉하고 파리한 7 안소가 또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그 살지고 아름다운 소들 옆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흉하고 파리한 소가 살지고 아름다운 소들을 잡아먹습니다. 끔찍한 장면이 펼쳐졌죠. 그런 꿈을 꿨다고요. 그리고 요셉은 그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때 파리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거기서 봤었습니다. 정확하게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파리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영양 공급이 잘 되지 않아서 말라 비틀어진 상태를 뜻합니다. 흉측한 몰골. 그런데 이 단어의 초점은 사실 흉측한 몰골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영양을 공급받지 못한 그 상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결핍이요, 결핍. 다시 말해서 뭔가 결핍에 의해서 안 좋은 상태가 되었을 때 이 단어를 써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난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물질의 부족함으로, 물질의 결핍으로 인해서 너무 힘든 상태를 말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너무 가난하다,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가지고 암논의 상태에 대입을 해보면 그가 말라 비틀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가 너무나도 아프다,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요. 그가 가난하다,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자신이 할 수 없는 게 있다라는 사실 앞에 결핍이 생긴 겁니다. 그 결핍으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져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서 그게 어떻게 결핍일 수 있을까?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암논의 상태를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까 고민을 하다가 딱 떠오른 게 그거였습니다. 일종의 중독을 끊었을 때 경험하게 되는 금단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못할 때,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못 마실 때, 도박 중독자가 도박을 못할 때, 그때 느끼게 되는 극도의 불안감, 신경쇠약,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픈 거하고 좀 다르죠. 살 빠진 거하고 좀 다릅니다. 어쨌든 암논의 상태가 그랬습니다. 금지된 것 때문에 욕망이 극대화되고 못 견뎌서 망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 그리고 중요한 건 친구 요나답의 눈에는 그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답이 암논에게 너 어디 아프냐? 의사는 만나봤어? 의사가 뭐라 그래? 라고 하지 않죠. 너가 보니까 파리해져 가는데, 다시 말해서 결핍이 있어 보이는데 그 결핍이 뭔지 나한테 좀 얘기해봐라. 친구로서. 친구니까 그게 보이는 거고 친구니까 나한테 이야기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암논이 요나답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13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맨 끝에 뭐라고요? 내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한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데 만날 수가 없어서 미칠 지경이다, 그런 뜻이겠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암논의 입장이고요. 이건 진짜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세기의 사랑 이런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과 윤리의 문제는 더 이상 암논에게는 심각하지 않아요. 암논이 지금 화가 나고 있는 것은 왕의 결혼 안 한 딸을 보호하고 있는 그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 다음 봅니다. 사무엘하 1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요나답이 암논의 대답을 듣고 조언을 해줘요. 침상에 누워서 병든 척하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아픈 게 아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병든 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픈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아버지인 다윗이 찾아오겠죠. 다음 왕의 후계자가 될 사람이니까. 그러면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보라는 겁니다. 내 동생 다말이 와서 나를 좀 병간호해주면 뭐 과자 같은 거, 떡 같은 거 만들어서 나를 위로하면서 먹여주면 내가 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 정도 못해줄 리가 없잖아요. 첫째 아들인데. 그리고 뭐 동생 만나고 싶다는데 그만큼 다윗은 아들을 모르고 있는 거겠죠? 상상이나 했을까요? 어쨌든 암논이 요나답의 조언대로 합니다. 13장 6절도 같이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여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암논이 병든 척을 했어요. 요나답이 시키는 대로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요나답이 말한 대로 예상한 대로 찾아왔습니다. 또 암논은 요나답이 시킨 대로 말합니다. 내 동생이 와서 나에게 과자를 먹여주게 해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 내용은 요나답이 예상했던 대로 다윗이 동생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다말을 만나게 돼요.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중간에 어정쩡하게 끝이 나긴 하죠. 근데 여기서 고민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요나답의 조언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건 신기한 겁니다. 다윗이 암논을 찾아온 거, 다윗이 다말을 암논에게 보낸 거, 예측이 다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를 지혜롭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왜 이 지혜가 그냥 지혜가 아니라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간교하다라고 번역을 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린 결론을 다 압니다. 암논이 이걸 이용해서 다말을 만나게 되고 결국 그 다말을 힘으로 겁탈을 할 겁니다. 끔찍한 일이죠. 동생인데.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요나답이 암논에게 그렇게 하라고 조언했던 건 아니에요. 친구가 자기 동생을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다말을 만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조언만 한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요나답이 암논이 그런 못된 짓을 할지 전혀 몰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암논이 동생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 사랑이 뭐 세기의 사랑과 같은 순수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사랑을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서 순수하게 자리를 마련해 준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어떻게 모릅니까? 암논과 친구 사이인데 보통 친한 사이가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왕의 후계자인데 집을 찾아올 수 있는 친구라고 한다면 보통 사이가 아닌 거죠. 요나답은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다윗을 움직였다라고 하는 건 보통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 있어요. 다윗이 눈치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 강조했잖아요. 아버지가 왕이니까 갑자기 얼떨결에 자기도 왕이 됐던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왕이 되기 위해서 수십 년을 버텨왔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도 버텼고 왕이 되기 위해서도 기다려왔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목숨도 걸어야 됐고 피해 다녀야 됐고 속고 속이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잘 이겨내고 버텨낸 거예요. 다윗은요, 척하면 척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속였잖아요. 산전수전 다 겪은 정말 나라를 호령하고 있는 그 다윗을 속였잖아요. 요나답의 지혜가 제가 보기엔 다윗보다 한 수 위입니다. 다윗은 전혀 눈치 못 챘고 요나답은 다윗의 행동 패턴을 다 읽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거든요. 그 일이 다윗에게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됩니다.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13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였습니다라는 보고가 다윗에게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죽었구나. 그때 요나답이요,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입니다. 사무엘하 13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정보를 들었는데 그 정보를 듣고 다윗은 무너져 내렸어요. 뭐 자식의 일이니까 더 그랬겠죠. 그런데 요나답은 그 이야기를 듣고 전혀 다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다 안 죽었을 거래요. 다 안 죽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왕인 다윗의 정보력보다 요나답의 정보력이 더 뛰어나서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압살롬이 다말의 일로 인해서 암논에게 복수할 걸 예측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나답은 압살롬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었어요. 꿰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마음까지 다 읽고 있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별로 친하지도 않은 압살롬의 마음까지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내용 보고 있었죠? 친구인 암논이 그렇게 할 줄 몰랐을까? 전 알았다고 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암논이 지금 이 상태에서 결핍으로 인해서 파리해져가는 그 상황도 눈치를 챘는데 아버지 다윗은 보고도 눈치채지 못한 걸, 정말 아프구나 생각한 걸 그는 눈치챘는데 요압이 암논의 상태를 모른다? 그럴 수가 없죠. 다말을 만나게 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보기에 이 정도 수준이면 최소한 제갈공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모든 걸 꿰뚫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왜 이런 조언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나답이 암논에게 이런 조언을 했을 때 뭐 알고 했건 모르고 했건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암논의 마음을 얻어서 암논의 편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근데 결국 이 일 때문에 암논은 죽거든요. 그러면 암논이 죽어버리면 사실 요나답에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예측하지 못했을 리도 없고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그 엄청난 상황 판단력을 가지고 다윗에게 충성했다면 크게 쓰임 받았을 것 같아요. 그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암논의 범죄를 막고 암논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줬더라면 정말 암논의 오른팔이 되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압살롬의 성격과 그의 마음의 결심까지 다 알고 있었는데 압살롬이 죽이려고 하는 걸 막고 왕은 암논을 보호했더라면 그는 엄청난 쓰임을 받았을 것 같아요. 더 대단한 걸 얻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이런 식의 조언을 했을까? 모르고 했다라고 해도 문제고 알고 했다라고 해도 문제고 왜 이런 조언을 했을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이런 조언을 했을까? 물론 정답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뭐 요나답의 심리 상태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뭐 단순하게 딱 한 가지 마음으로 일을 저지르는 건 아니잖아요. 복잡한 여러 가지 심정 때문에 일을 저지르니까 정답은 모르죠. 근데 여기서부터 제 해석인데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요나답의 지혜는요. 세우는 지혜가 아니라 무너뜨리는 지혜였다라는 겁니다.
살리는 지혜가 아니라 죽이는 지혜였어요. 그래서 간교함인 거죠. 저는 이런 지혜가 요나답이 인식을 하든 못하든 마귀가 주는 지혜를 받아 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팔 생각을 불어넣잖아요. 그때 가룟 유다가 마귀가 나한테 이런 지령을 내렸네 하고 예수를 팔아야지 이런 결정을 한 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생각에 옳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한 거죠. 요나답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나에게 이런 생각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단한 건 아니겠지만 그 지혜를 받아 썼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귀가 주는 지혜는요, 결국 무너뜨리는 지혜거든요. 죽이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과 최초의 인간들 사이에 하나의 룰이 있었습니다. 뭔지 기억나십니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잘 지키고 있었는데 그때 뱀이 등장해요. 그리고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먹어도 안 죽는다. 그리고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실제로 안 죽죠. 실제로 눈도 밝아집니다. 다만 하나님처럼은 안 되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물론 그 죽음의 의미 그리고 눈이 밝아지는 의미가 뱀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하는 건 달랐지만 어쨌든 뱀은 교묘하죠. 자, 여기서 고민을 해보자는 겁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뱀이 얻는 유익이 뭘까요? 아담이 하와로부터 선악과를 받아서 먹었을 때 뱀이 얻는 유익이 뭘까요? 제가 보기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뱀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요. 엄청난 시련이 그에게 닥쳐오거든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요나답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충고를 하고 나서 13장 이후에 사라져 버립니다. 이 정도 능력이면, 이 정도 예측할 수 있다면, 이 정도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다면 분명히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고 권력의 중심에 설 수 있었을 텐데 사라져 버립니다.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나답은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한 건 아니겠구나. 그냥 파괴를 목표로 삼는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런 결심을 했다 아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안에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교회 안에 엄청난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덕을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행동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심지어는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때도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 안에 분열이 있으니까요. 심지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파괴적이니까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하하고. 저는 요나답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정상적인 지혜라고 한다면 암논에게 그런 조언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좋은 친구라면 분명히 말해야죠. 너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죄다. 이거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 이복 동생을 사랑한다고? 그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고 죄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그게 진짜 지혜잖아요. 이복 동생을 만나고 싶다고? 그거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의 지혜는 뭐예요? 아버지 속여라. 아버지 속여라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말을 겁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잖아요. 말도 안 됩니다. 어떤 지혜가 아버지를 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 얻으려고 했을까? 암논의 지지? 암논이 자신의 가장 큰 뒷배가 되어줄 거라는 어떤 그런 예측을 했을까요? 암논이 왕이 되어보지도 못한 채 압살롬의 복수심 때문에 죽어갈 걸 예측하고 있었잖아요. 예측하고 있었다고요. 다윗은 모르고 있었는데 요나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뭐가 남아요? 어떻게든 암논이 살아있어야 자기에게 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예상대로라고는. 그렇다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냥 암논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었을 수도 있죠. 압살롬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었을 수도 있고요. 다윗의 마음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결심을 진짜로 했느냐? 사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의 지혜라고 하는 거, 그의 말이라고 하는 거, 그의 행동이라고 하는 게 왕의 아들들을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세팅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이는 지혜니까. 진짜 왜 그랬는지 몰라요. 궁금합니다. 그냥 제 생각에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로서 왕의 주변인이잖아요. 근데 절대로 자기는 왕이 될 수 없으니까 한번 다 죽어봐라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몰라요. 다만 확실한 건 지혜로운 충고처럼 보였지만 그의 생각하는 예측이 다 맞아 떨어졌지만 중요한 건 암논이 무너지도록 도왔다라는 거예요.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암논이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오히려 부추겼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좀 적용을 했어요. 이런 조언을 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감히 뭐라고 사람들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 조언을 해라 마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조언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조언, 사람을 죽이는 조언. 이게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이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조언을 구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잘 모르겠어요. 모르면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 나이에 엄청 얼마나 대단한 인생과 얼마나 대단한 경험을 살았길래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이 답답해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조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각자의 살아온 상황이 다 다르고 각자의 처한 현실이 다 다르고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저는 경험해 본 적도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뭐라고 조언을 하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제일 잘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셔야죠. 돈이 없으면 은행 가셔야죠. 마음이 아프고 관계가 깨지면 상담 전문가를 만나보셔야 됩니다. 목사는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의 삶의 부분에 아주 세밀한 것까지 터치를 한다는 건 저는 선을 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는 신앙을 이야기해야죠. 성경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까 안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하고 와서 상담을 하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 몰라요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분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언할 때 저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걸 지켜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구에게 조언을 하려면 이걸 지키셔야 돼요.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그를 세우고 그를 회복시키고 그의 삶에 샬롬, 전 인격적인 평안함이 이루어지게 해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항상 어떤 조언을 하면서 결론이 말씀 더 읽으셔야 됩니다. 기도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해요. 그걸 들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은 현실감이 없어. 현실에서 너무 떨어져 있어. 라고 말씀을 하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목사가 할 수 있는 조언은 성경 이야기밖에는 없습니다. 실질적인 조언은 사실 불가능하죠. 그런데 원칙은 살리는 조언이어야 된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어떤 형태로든 조언을 하시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이야기들을 하고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 조언은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걸까? 옳은 이야기라고 듣는 사람 배려하지 않고 마구 쏟아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나이 좀 더 먹었다고 해서 상대방 마음 헤아리지 못하고 지적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돈 좀 있다고 해서 아는 척하면서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언어는 살리는 언어여야 됩니다. 살리는 조언이어야 돼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그리고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선한 말을 하래요. 그리고 그 언어가 은혜가 되게 하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언을 하냐 마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 사람을 살리고 싶으냐, 망하게 하고 싶으냐라는 걸 점검해 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항상 나는 좋은 의도로 조언을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나니까 너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나 되니까 너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좋아하니까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너 잘 되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마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열매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나로 인해 그런 선한 열매, 덕을 세우고 살리는 열매가 있을 때 그때 조언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나랑만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준다. 나와 관계가 틀어진다. 그 사람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언어에 내 조언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때는요, 침묵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진짜 조언을 해주고 싶으면요, 같이 울어주십시오.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 주십시오. 저는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촌스러워 보여도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셔야 됩니다. 살리는 언어, 회복시키는 언어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살리는 언어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와의 관계 가운데 왜 자꾸 문제가 생길까? 왜 자꾸 어려운 일들이 생길까? 혹시 내 언어가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는 않은가? 내 마음과 상관없이 나는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은데, 그 사람을 진짜 걱정하는데 내 마음과 상관없이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가? 특히나 저는 가족 간에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 상처받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는 모르는 사람에겐 상처 안 받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와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던 가족이 한마디 하는 게 큰 상처로 다가와요. 우리의 가족이 날 사랑한다? 그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너무 가슴 아프게 다가오죠.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가족을 사랑하고 내 직장 동료들 사랑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다 사랑하지만 내 부주의한 언어 하나가 누군가를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나답이 지혜랍시고 암논의 마음에 드는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암논은 무너져 내리죠. 범죄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복수로 죽게 되죠.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됩니다. 그런 언어가 죽이는 언어이죠. 마치 태초의 에덴 동산 가운데 그 뱀이 했던 그 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자라고 불렸던 그 뱀이 했던 말처럼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이 부정하니 내 입술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셔서 내 입술로 내뱉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살리고 그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해야 되는 살리는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바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